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은 당신의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일산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시리즈 9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응원했다가 문제 있다 그러고, 목사님 설교를 일괄되게 해주세요. 설교를 막 틀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응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응원이 사랑과 후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응원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신앙의 응원은 변하지 않는 응원, 한결같은 응원, 그런 응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지지하는 것이 응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했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고 내게 어떤 만족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떨어지면, 이익이 사라지면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투자하고 비슷합니다. 손실이 나면 거두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신앙인가? 아니면 응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후원자의 신앙인가? 사랑의 신앙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 시간 설교를 요약합니다. 자,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하고, 교회를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사상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세상은 어차피 투자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쫓는, 지지하는 그런 삶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사상들, 그리고 삶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도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아본 기억도 별로 없고, 나도 누군가를 별로 응원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냥 이익을 따라 살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 그 삶을 그래도 응원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 삶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는 존재죠. 집이 있어야 집 속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일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양심,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지성적인 행동을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사는 것이 짐승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이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은 철학적인 사고도 하고 형이상학적인 생각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생각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원한 세상은 있을까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영혼의 작용인데 모든 인생은 이렇게 일도 하지만 이성적인 것도 하고 철학적인 것도 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것도 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차적인 일, 짐승들 다 일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벌레 잡으러 다니잖아요. 먹을 거 구하러 헤매잖아요. 이 다 하는 일, 이 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 그보다 더 생각하십시오. 윤리를 지키시고 도덕을 추구하시고 질서를 추구하시고 이성을 지키시는 그런 동물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사람들은 물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끝나죠. 영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고민을 해도 답을 모르겠거든. 이 답이다 저 답이다 하고 세상에 많은 답들을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빠지기도 하고 헷갈려 하기도 하고 아니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는 존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내 발등에 떨어진 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유엔이 어쨌고 아프리카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래도 오늘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내가 무슨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언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1차원적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념이 좀 사라진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진영과 그리고 공산주의,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상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그런 한참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군주제였고 또는 왕들이 나라를 지배하였고 그래서 법보다는 왕의 힘이 파워가 그리고 귀족들의 힘이 막 지배하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민주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근세사로 들어오면서 이 이념의 대립이 끊어지고 나서 이제 한쪽이 무너졌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그리고 분리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그 형들하고 중국 정도 하고 베트남 정도 하고 그리고 저 다른 세계 몇 군데 하고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은 공산주의에서도 기업을 운영하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무역을 하는 어떻게 말하면 이 정치적인 이념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이 제일 위이고 돈이 제일 귀한 것이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인생의 추구하는 방향이고 할 때 우리도 일하고 우리도 돈 벌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철학자들, 그리고 크리스천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시로 장사하기 위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시 말하면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년을 머무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기획안을 짜고 그것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의 계획에는 병 이런 거 안 넣습니다. 천재지변 이런 거 없습니다. 재난 이런 거 안 넣습니다. 그냥 1, 2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장사의 수익은 반드시 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전망이었습니다. 19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떠나자 한 1년 정도 가서 장사를 하자라고 하는 이 시간도
자기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라고 하는 장사할 만한 그 장소도 자기들이 계획했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을 자기들이 계산하고 잘 짰겠지요. 이 말은 야고보 선생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서로 이렇게 거래하고 물물 교환하고 고대사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일하는 것으로 살다가 끝나야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장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해요. 계획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보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익이 있어야 살지요. 일을 한 것이 남아야 살지요. 안 남으면 그 헛된 일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도 하고 장사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이익을 추구합니다. 도토리도 잔뜩 모아가지고 다람쥐가 나무 속에다가 막 모아놓고 왜요? 겨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아야지 모자라면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셔도 계속 남지 않으면 문을 닫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계획하는 것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철학을 할 줄 아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영혼의 추구를 할 줄 아는 인간은 짐승들과는 달리 1차원적인 일하는 존재와들과는 달리 그게 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허탄하다. 악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첫째, 당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 몇 년 동안 일하고 언제 결혼하고 열심히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아이들 몇 명 정도 낳고 가끔씩 어디 여행도 가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 계획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오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더 허락하시면 살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1년 365일 이거 어떻게 다 우리가 주장합니까? 10년 그리고 우리의 평생 우리가 어떻게 다 계획하고 어떻게 다 완벽하게 책임지고 어떻게 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자신이 알아서 맡아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오만한 자세고 위험한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지으신 인간이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것은 다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어떤 도시는 각각
각각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거처,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던 이 1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한평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분, 1년을 머물며 1년을 내가 주장한다는 얘기죠. 내가 계획했다는 거죠. 내가 이 1년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꿈이 있다, 그런 얘기죠. 대단한 오산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좀 내 그러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내요?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좀 짧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오래 삽니다. 나쁜 놈들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도, 모든 일도,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가 집어넣는 사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내 인생의 계획을 집어넣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그거죠. 내가 의사가 되어서 존경받고 사랑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겠다. 거기에 물론 대가는 따라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정의로우신 통치자시오, 왕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 좀 덜 억울하게, 불편한 사람들 조금 더 편리하게, 그렇게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판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변호사를 해야지. 저거 돈이네 이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짐승 같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밤늦게 교통사고 환자가 왔는데 이게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애매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 안에 고치는 게 그 시간 안에 빨리 어떻게라도 기본적으로 소생이라도 시켜놓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좀 그래서 큰 병원 가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큰 병원 가야 된다. 여러분, 큰 병원 물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급한 사람들은 급하게 해야 돼요. CPR을 해야 돼요. PCR인가? CPR인가? 그걸 해야 돼.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서 보냈는데 이 환자가 몇 군데를 돌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첫 번째로 돌려보냈던 그 의사 아들이었대. 피투성이가 돼서 몰랐던 거지 그냥. 여러분, 인생의 계획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입니다. 혼자 그냥 고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인생입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기도하라 그래요? 왜 맨날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래요? 깨달은 자만 아는 인생의 절대적인 비법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금방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 때도 있지만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르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알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장사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용은 다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계획이 알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수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장사하며 한 달 평균 얼마 남으니까 1년 후에는 얼마 될 것 같죠?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며 몸짱되고 날씬해지고 근육 생기고 그럴 것 같죠? 운동하다 피곤해서 간경화 올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하게 운동하면 안 된대요. 조금씩 몸에 맞게 해야지. 여러분 인생은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장래사를 내가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장사하겠다, 열심히 살겠다, 돈을 벌겠다, 이익을 내겠다 하고 하는 나쁘지 않은 누구나 하는 그 계획 속에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뭐예요? 알 수 없다는 문제예요. 미지수예요. 오늘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도다.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뭐예요? 알 수 없어요. 내일의 자기 건강 몰라요. 내일 천재지변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일 집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내일 파도가 넘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이 생길지 누가 알았어요? 이런 경기 불황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미지수의 일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 어느 날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소출이 많았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서 수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둘 창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오늘 이 사람들처럼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계획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으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계획하는데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공부한 거 써먹기도 전에 인생이 정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정리되는 방법은 많죠.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 분야에서 취직이 안 돼서 다른 분야로 간다든지 죽는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여러분 인생은 미지수의 인생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설교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면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 무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헬라어로 아트미스라고 하는 이 안개는 수증기, 연기, 안개 여러 개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인생이 이 짧고 허무하고 내용도 없고 불안정하고 사라지고 해 뜨면 없어질 때가 되면 사라질 반드시 사라질
그것이 안개잖아요. 그게 연기잖아요. 인생은 연기다, 안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 인생을 그림자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날이 my life,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의 푸른 쇠자람 같으니이다. 시편 144편 4절에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우리 보죠? 지금도 불 밑에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비쳐요. 하지만 얘는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림자는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동화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목적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또한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많아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은 130년이니이다. 130년 후에 왕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나그네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다. 그리고 욥기에서도 보면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이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 인생이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인데 그 나그네 같은 삶도 빠르다. 이 모든 성경의 사상은, 모든 이 성경의 저자들의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보니 헛것이더라 그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귀한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한 일이 없었다면 그 일들은 살아보고 나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보다 맛있는 것 많이 먹고 귀한 것 많이 가지고 있고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했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제일의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본즉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좀 아이가 아니라면 이제는 좀 철학을 할 수 있는 청춘이 되었다면 이제는 좀 아무리 바빠도 자기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된다면 이제는 좀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짐승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자기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를 꼭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업일 수도 있죠. 직업상 특징이 장례식장을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물론 장례식을 진행하시는 그분들은 슬픈 일이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대부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가고 날고 기던 사람도 가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가고 부자였던 가난했던 가고 키 컸던 작았던 가고 예뻤던 그냥 평범했던 가고 다 가요. 계속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요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죽어도 조금 놀랄 일이지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냥 일을 하라고 태어난 거 아닌 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전쟁하듯이 싸우면서 막 고독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추구했던 목표, 목적 있어요. 그걸 이루려고 막 했어요. 얻었어요. 또는 못 얻었어요. 얻어서 기쁘고 못 얻어서 슬프고. 하지만 좀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처음에는 막 대학만 가면 그냥 끝날 것 같았어요. 이 그냥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죠? 근데 대학만 가면 이제 막
캠퍼스 생활. 대학 갔더니 공부 더 해야 돼. 큰일 났다. 그래갖고 뭐 토익도 몇 점 안 되면 졸업도 못하고 막 꽈락대고 그러면 돈도 더 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부해야 돼. 막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죠.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요. 취직이 돼도 들어가면 실력이 좀 딸린다 싶으면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막 정년이 60대였는데 막 지금은 50대죠. 그죠? 그러다가 그것도 내려갔잖아요. 사후정 그래갖고 막 45세만 되면 버티기가 어렵대요. 요새는 40 근처에만 가도 38선이라 그래서 쳐낸대. 38세 38선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좀 정리하고 밑에 사람들 쓰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부는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왜요?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계획 속에 넣으세요. 인생이 하는 일이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분하고 평생 물어가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식 낳고 사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병들면 고치는 것이, 가끔 레저 생활하는 것이, 여행도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지만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들도 깨달아 보세요. 다 가요.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영광들 다 끝나요. 정말입니다. 아직 제가 안 죽어봤지만 정말 죽을 때 생각할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헛되게 보냈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헛되게 추구했나.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걸,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할 걸, 한 명이라도 더 섬길 걸. 분명히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어도 들어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것 같긴 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이 미지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알고 보면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만 잠깐 존재하는 헛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다. 허탄하다. 어리석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뭐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어떤 인생이 문제를 극복하는 인생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에요? 문제를 넘어서 바다를 건너고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선을 행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선 없어요. 기독교 사상, 다른 데서는 선을 이야기하고 참선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독교 안에는 선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선 없어요.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지만, 내가 철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 철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고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신앙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문제 있는 인생이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인생이 7, 80년뿐이라서 날아가오니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세월을 아끼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을 내 인생의 계획에 넣는 이러한 삶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인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